이 말라기 이제 제가 아마 처음 설교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말라기에는 다른 책에는 없는 이런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또 따져요. 그리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안 했는데 근데 자기들은 하고 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제 시작인데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이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다림줄과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건데 첫 주에 제가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과 행동을 결정해서 살아갈 것인가 사울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소리가 있긴 하지만 내가 내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다윗처럼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말씀드렸고 오늘 말라기에서 한 3번 정도 볼 것인데 여기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 기준에 미치지도 않았는데 그 기준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자기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기준은 무엇인가?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기준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기준처럼 살고 있는 듯이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건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다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자, 오늘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인데 이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말라기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이니까 제일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주전 430년경에 말라기 선지자인데 고유명사로 보면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그 사람을 가리키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말아크가 사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인데 이라는 전미가 붙어서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도 이해를 하는데 말라기 고유명사로 보고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서로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주도하면서 주전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약 80년 뒤에 458년도에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주도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완성된 성전 안에다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 내가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쳐야지.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에 세워지고 난 뒤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던 이유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에스라는 다시 거꾸로 말씀을 갖다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느헤미야인데 주전 444년에 3차 귀환을 주도해서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을 12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44년에 돌아와서 12년 정도 했으니까 한 442년 정도, 432년 정도 되겠죠. 말라기가 430년에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이면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말씀을 갖다 놓고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뒤에 그 뒤로 난 뒤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을 때 말라기서 나타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할 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할 때
그때 이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됐었죠. 중단됐는데 그때 나타나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 않냐. 그래서 그 사명을 외친 것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두 명의 선지자죠. 저들이 성전 재건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백성들이 움직였고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완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난 뒤에 학개 스가랴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규모가 너무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성전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것은 학개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고 에스겔, 예레미야 다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마치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겠다. 그런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 그런 약속이 있었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돌아온 백성들이. 여러분 돌아온 백성들이 다 망가진 그 성전을 다시 짓고 집을 다시 짓고 완전히 새롭게 지금 지진 나가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일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벽 재건하는 공사까지 다 마쳤는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해이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불만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 성벽 재건까지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어떤 삶이냐면 사사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죄를 이 돌아와서 성벽까지 재건하고 있는데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이제 다음부터 보시겠지만 제사 문제들, 제사를 하나님께 엉망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11조도 안 내고 11조 다 도둑질해 가버리고 악한 말로 대적하고 그리고 자폰을 하고 사사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직접적인 원인이 자폰이잖아요. 자폰. 이방 여인들과 피를 섞으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그래서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70년 포로살이하고 왔는데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자신들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약속한 거 그거 하나 안 지킨다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오늘 말씀에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까지 소급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에서까지 간다는 거예요, 에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코앞에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 가냐? 에서와 야곱 출생 때까지 갑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볼 텐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있습니다. 나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에는 무려 7가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원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리고 함께 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임마누엘.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여러분 이끌며 오게 한다는 말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7가지 사랑 고백을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창세기 2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창세기 25장에 리브가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원래 리브가는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죠. 그런 와중에 리브가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막 이삭 보고 막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아 나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이제 임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의 태에 태어나게 하신 것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임신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뜬금없지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그에게 리브가에게 한 말이에요. 임신한 리브가에게.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서죠. 작은 자, 어린 자는 야곱이죠. 근데 이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야곱이 더 큰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아기가 이제 생겨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미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말씀을 해버렸어요. 이 야곱과 에서가 뭔 공로를 세우거나 무슨 의를 행한 것도 아닌데, 리브가가 정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정하거나 사람이 바꿀 수 없고 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임신한 것도 은혜지만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뱃속에 임신했을 때부터 더 큰 자가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놔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사랑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미워했다는 말은 정말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뒤로 제쳐놨다는 거죠. 순서의 문제예요. 순서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태생의 순서는 에서가 먼저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는 구원사의 통로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선택해가지고 사랑해 줬잖냐.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을 베델에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구원 사건이죠. 리브가가 예수 하나님을 믿을 때 임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모태신앙이지만 야곱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언제 만나냐? 도망갈 때, 외로울 때, 무서움에 빠져 있을 때, 돌베개 베고 자다가 집에 계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래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잖아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이름을 야곱에서 뭘로 바꾸셨죠?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문맥에 따라서 야곱.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너무나 복합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줬다는 말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야곱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야곱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결혼했다고 말했어요. 결혼했다. 결혼한 하나님의 배우자로 여길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선물 그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땅 하나 가지고 있지 못했던 430년 동안 남에게 구속당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광야 40년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자폰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로 보냈지만 포로 현장까지 쫓아가서 함께 하셨잖아요. 바벨론 땅에서 함께 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470년 바벨론의 종살이의 종지부를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43장의 7가지 사랑 고백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형편없는 삶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축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경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했을 때 대략 한 2000년. 지금 말라기는 주전 430년이면 세월이 지금 1500년 지났는 건데
15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계셨고 그 사랑이 쭉 이어져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까지 온 것인데, 근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약속 하나 안 지켰다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임신하게 한 것부터 해서 민족으로 바꾸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포로로 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성전 짓고 성벽 재건하고 다시 예루살렘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 사랑이 아닌 게 어디 있냐고요. 전부 다 하나님 사랑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 하나 안 지켰다고, 지금 이거 하나 해결 안 해줬다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느가. 여러분, 바울, 잘 말씀 띄워놓으세요. 바울이 예수를 만난 건 언제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청년 시절에. 근데 그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택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똑같아요. 자녀들도, 우리가 자녀들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한번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제야 부모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아니고 그 사랑을 받고 돌아보면, 과거로 돌아보면, 아, 그때도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때도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났는데, 만나고 보고 만나서 돌아보니까 나를 주님께서 지금 다메섹에서 택할 것이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때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엄마의 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돌아가 버린다고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딱 놓쳐버리니까 태까지 가는 사랑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마치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내버려 둔 것처럼, 하나님은 2500년 전부터 사랑해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진실하고 정확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7가지 잘못된 거 있어요? 사랑이 아닌데 억지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까? 창조부터 바벨론 폴에 돌아오는 것까지 사랑이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죄는 늘 우리가 짓고 부끄러움은 항상 하나님의 몫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몫이어야 되는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네. 아까 시작할 때하고 대답이 똑같은데, 수준이.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한번 알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소급이 된다니까요. 시점은 엄마 뱃속에까지 가지만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전부 다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이라. 내 기준과 다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느냐고 우리가 반문할 것입니까? 출생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선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임마누엘 등의 사랑은 이미 충분히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치 지금 현실 앞에 있는 내 문제 해결하지 않아 빨리 해결 안 된다고, 빨리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러고도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저 사람 빨리 응답해 주는데 나는 왜 안 주십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몇십 년인데. 더군다나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더 반문하거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따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까지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못 받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까지 받았잖아요. 예수님까지.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원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얼마나 확고한지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십자가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된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 안에 연결된 이 사랑은 못 끊는다. 누가 아들을 끊을 겁니까? 부활시켜 놔버렸는데, 죽음도 죽여버렸는데 누가 끊어놓을 거냔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작은 것을 가지고 내 기준에 안 맞다느니 사랑이 없다느니 여러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것을 끊어버릴 마음이 전혀 없으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끊어버린다면 끝장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럴 마음이 없대요. 아들까지 줬는데 또 아들까지 우리를 끊어버리면 아들 버린 거 아무 의미가 없으시잖아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던 적이 없었고 우리가 몰랐던 거지. 없었던 적이 없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은 지금까지 있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랑의 기준이에요. 이게 참 사랑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부족함만 보면서 마치 아무 사랑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넘치는 사랑을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도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잖아요. 용서하시는 사람은 다시 다가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어떻게 사랑했냐는 반문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 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해 줬냐고. 아니 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면 우상 숭배하고 건져 주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후회 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동부의 가족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 맞춰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섬과 바다가 어우러져 미래를 만드는 도시 여수에서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열립니다.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9월 5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앞서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국제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이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함께 열려 의미를 더합니다. 섬과 바다, 인간이 어울려 여수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이번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